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1장 후반이랑 2장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엘리 제사장이랑 한나랑 서로 대화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랑 엘가나가요. 그리고 라마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엘가나가 한나랑 동침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러라.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사람 엘가나랑 그 온 집이 엘가나는 한나뿐만 아니라 분인나라는 아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인나는 또 자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 같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데 또 왜냐면은 엘가나가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남편에게 한나가 말하게 되죠. 아이가 젖되면은 내가 데리고 올라가서 여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갔다고 써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는 그에게 말하게 돼요.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고 젖되기를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마음껏 아이를 양육하고요. 그리고 젖되기를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아마도 한 3살까지 기른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한 3살까지 모유 수유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요. 음, 엘리에게 가서 말하게 돼요. 나의 주여, 내가 저번에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 아들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서원했던 거잖아요. 여기도 기도 처음 할 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는데, 이 여인이 갚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자,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해서 높아졌다. 여기도 뭐 뿔을 높이시려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뿔이 높아진다로 시작해서 뿔이 높이려다로 끝나게 되는데 이 뿔을 높이다는 게 뭐냐면은 그 소나 양이나 뿔이 있잖아요. 그걸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의 상징이거나 아니면은 뭐 지위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아들이나 뭐 자식을 못 낳으면은 굉장히 좀 수치를 당했었다고 하네요. 요즘 세대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정말 옛날 시대고 이거는 그리고 또 고대 근동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가 주의 구원에 인해서 기쁨입니다. 뭐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거 나중에 욥기를 보면은 욥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만약에 이 세상에 힘있고 높은 자를 네가 만약에 그를 끌어내릴 수 있으면은 낮게 만들 수 있으면은 너 스스로 너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여기리라. 네가 그거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자를 낮게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한나 입장에서는 애를 못 낳고 있는 낮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처음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처음 된 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좀 분량이 많아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마도 3살 때로 여겨지는데 굉장히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량자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무가치한 자들 그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굉장히 좀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라 한시에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아무 사람이든지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오면은 그 제사장의 좀 종들이라고 보시는데 사관들이 손에서 세갈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냄비에다가 찔러 넣은 다음에 거기에 걸려 나오는 거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법들을 봤었죠. 기름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기름을 태워 드리게 되고 또 기름을 그 향을 흠양하시는 건데 그 연기를. 근데 이것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걸 막 자기네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막 갖고 가니까 삶은 고기 말고 그 구워 먹을 고기 그거를 원한다 막 이걸 날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막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나님한테 예배는 먼저 드리자. 그래도 아니다. 네가 지금 안 내놓으면은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그런 그 재물들, 헌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막 마음대로 그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는데 일단은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주셔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또 아들과 딸들을 낳게 하셔서 좀 마음의 위로를 하신 거죠. 권고를 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굉장히 불량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매우 늙게 되었어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있다는 것까지 들은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아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갑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누가 어떻게 그거를 말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게 되었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 누가복음 2장인 것 같은데 2장 마지막 절 정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라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좀 그런 말씀들이 연상이 되게 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게 되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와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 살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하겠다. 너네 집에서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단명한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새장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네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네 두 아들 홈리랑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네 표징이 되리라.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런 식으로 사무엘에게 그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